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제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개 취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이제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또 기먹고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을 또 치료해 주신 후에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이제 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었는데 오늘은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보니까요, 사흘을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사흘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을 밤낮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큰 무리가 이 말씀을 접하니까요, 저희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몇십 년 전에는요, 한 번 집회를 했다 하면은 사흘, 일주일씩 이렇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말씀 사경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그러나 요즘은 단 1회로 끝나죠. 그만큼 이게 세대가 각박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예수님께 사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떡 7개, 5병이어를 7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시대 예수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에는 조그만한 것이 있어도 축사라는 것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주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힘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기 데가볼리에서
네,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예요. 그러나 이제 그 7병이어 4천 명을 먹이실 때는 네, 이 데가볼리 지역 이 광야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이 지방으로 또 가셨어요. 네, 여기가 이제 막달라 지방이 있고, 네,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시면서 이제 지금은요 이방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네, 유대인들에게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양식을 주셨지만 네, 오늘은 네, 칠병이어를 먹이신 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고 네, 계십니다. 네, 그때에 예, 제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네, 이제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먹을 것을 네,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이게요 참 이 바리새인들 하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무엇을 하느냐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마음의 한탄을 하셨냐면 왜요? 이 하는 짓거리들이 네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의 짓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 가지의 지금 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힐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누구의 특허예요? 마귀의 특허예요. 마귀 짓을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자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네,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으로도 믿고 아멘하여 따르는데 또 이 외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가 네, 예수님한테 네, 따로 네, 새로운 그 어떤 기적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네, 나에게 무슨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표적을 구하는 악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네 필요한 것은요 먼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네 그 이 말씀은요 내게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무조건 믿습니다. 한 다음에 네, 예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네, 보여주셨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이 악한 세대에게 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네,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네,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뱃속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거 외에는 너희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네,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옛날에는요
참, 개개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많았어요. 처음 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나 점점 그러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점점 세대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도 못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여줘도 너희가 이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건너편.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달마누다에서 바리새인들의 힐난을 받고 다시 이제 여기를 떠나 다시 건너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14절에 저희가 예수께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제 제자들은요, 항상 먹을 것, 떡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해요. 인간은요 항상 무엇을 마실까 이 생각에 집중이 돼 있어요. 먹는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때 그 나머지를 더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면 너희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이러한 것을 너희는 생각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그것을 생각하고 먼저 너희가 주의할 것이 뭐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조그만한 것에 이 누룩 어떠한 그 반죽에다가 누룩 조금만 넣어도 이스트 아시죠? 그냥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앞에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위선으로 너희들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리새인뿐이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은 대표적으로 이 형식적인 그 위선을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타 종교는 이방 종교를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것을 배제하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향해서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런 위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헤롯의 누룩은요 이 세속주의적인 것 사치와 향락과
네, 권력의 부패 이러한 것들로부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된 신앙과 위선을 네,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으며, 또한 헤롯은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향락, 네, 즐거움을 향해 쫓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의를 네,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요, 네, 12.7 그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우리 200만이 모였잖아요. 200만이 네, 기독교 집회가 열렸잖아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 차별을 금지하자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제 네, 교회를 네, 우리 네, 이 교회 안에 스며들 그런 이거요 엄청난 범죄예요. 네, 그래서 네, 세 가지를 네,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를 압박하고 무엇이 교회를 반대하게 되는가? 이제 뭐 성적인 거, 첫 번째는 성적인 거, 동성애, 이것을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이제는 없다는 것. 성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이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네, 사상을, 네, 우리의 사상이라는 거는 좌파니 우파니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차별을 없애자. 그러나 우리는 네, 공산주의를 네,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공산주의를 네, 나는 빨갱이가 싫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네,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네, 종교차별금지법을 하면요, 우리가 신천지한테도 이단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네, 잡혀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네, 기독교가 네, 이렇게 깨어서 네,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네, 막고자 하는 그 집회를 12.7 네, 200만 네, 집회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네, 그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12.7 그 200만 집회를 네, 개최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이게요, 누룩처럼, 이 죄악이 누룩처럼 네, 번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네, 이 세상은요, 진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이게 추세인데, 이게 무너지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망조가 들린 거죠. 여자 남자 구별 없고, 네, 동성애가 막 그냥 활개를 판을 치고, 또 공산당이 네, 쳐들어와도 네, 공산당이라고 싫다고 말도 못하고, 또 종교적인 이단이 네, 일반 교회 침투에 들어와도 너는 이단이니까 나가라, 이 말을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네, 깨어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오늘은요, 오늘날 우리 이 세대가 얼마나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온 세계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런 악한 일로서 온 세계가 망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이 온 땅에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찾아가시고 먹이시고 복음 전하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을 가장 먼저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부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피와 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샘을 얻으시고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차별이 없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세대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와 살을 먹고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깨우치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